이정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 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 초반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하려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초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보면 파울로스 둘로스 그리스도 예수. 자, 여기에서 분명히 둘로스라는 말이 종입니다. 종.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영어 번역에 가면 종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서번트가 있고 슬레이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서번트는 품삯을 일하면 품삯을 받는 종이 서번트고, 슬레이브는 노예입니다. 품삯이 전혀 없는 노예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을 로마 교회에 처음 소개하면서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이 둘로스라는 이 종이라는 이 의미를 영어 번역에는 a servant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로마가 제국을 이뤄 나갈 때는 많은 나라를 점령을 해서 노예를 많이 데려왔습니다. 노예를 데려와가지고 로마에는 원로원이, 오늘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원로원인데, 이 원로원 집에 또 아니면 일반 귀족들 집에 많은 종들이 집집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가 제국을 이뤘을 때 로마시에 있는 종들이 600만이 넘었다. 로마 시민보다 많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만큼 종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둘로스라는 이 헬라 앞에 정관사가 없는데 영어 번역은 a servant로 번역을 했어요. 이것이 헬라 문법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 servant가 붙으면 한 종이라고 번역한, 이는 종이가 준 질을 말합니다. 종이가 준 퀄리티.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한 종 바울 이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의 교인들은 바울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가 바울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바울의 한 종이라는 말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종의 가치, 종의 질이 최상이다 하는 그런 말을 여기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둘로스라는 이 헬라어 종은 어원이 있습니다. 보통 헬라에는 명사가 되면 대부분 동사는 어원은 동사에서 옵니다. 이게 둘로서 종은 동사 데오라는 묵다라는 어원에서 나온 말이 둘로서 종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종은 주인이 누구냐 따라서 그 질이 가진 가치가 다르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인이 어느 주인에게 묶여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묶여있는 한 종, 이는 최고의 질을 가진 종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종은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종은 어원이 되어 묵다 이렇게 있는데, 종의 질은 주인이 누구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세상에서도 과거 우리나라에도 보면 집집마다 종이 있었습니다. 종이 있었는데 왕의 종도 있고 정성의 종도 있고, 그럼 어느 종이 가장 가치가 있는 질 좋은 종입니까? 왕의 한 종이 가장 질 좋고 가치 있는 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종은 세상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한 종이라는 요것이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남이 나에게 물으면
당신의 정체성이 누구냐고 물으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한종 아무개다. 이렇게 말하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나를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한종 이정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름 뒤에 그리스도 예수의 한종 자기 이름 이렇게 하면은 자기 정체성을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울이라는 한종을 그럼 시장에 가서 샀습니까? 노예로 잡아와서 샀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엑사고라사테 티메스 이런 말을 했어요. 요게 중요한 말이 티메스입니다. 요 티메스가 헬라에도 관사가 없는데 영어 번역에는 with a price 한 값으로 샀다 이렇게 말해요. 한 값으로.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의恩종으로 살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한 값으로 샀다. 자, 그러면은 한 값으로 샀다는 말은 시장에 가서 노예 시장에 가서 돈을 엄청나게 지불을 해서 샀느냐?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한 종이 됐는데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한 값으로 샀습니다. 그럼 한 값이 뭐냐?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그 제물된 한 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샀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다 이뤘다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타이란 테텔레 여기 엄청난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테테에 가면은 앞에 테가 하나 더 보여 현재 완료 타이가 붙으면 수동태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물을 다 쏟으시고 육체가 다 소진한 가운데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사신 예수님의 말씀 다 이뤘 테텔레타 이런 무슨 말씀이냐? 구원을 다 이뤘다 이 말. 구원을 다 이뤘다. 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는 현재 완료는 동작이 과거 시간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현재 완료를 사용합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 자기 백성을 미리 예정해 두었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정이라는 말은 영어로 predestination. pre는 전이고 destination은 목적지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여행을 하러 갈 때 여행을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정보 없이 여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대한 내용을 다 알아봅니다. 살펴봅니다. 정보를 알고 갑니다. 이 predestination 예정이라는 말은 창세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할 때에 창세전에 미리 다 예정해 두셨습니다. 이 예정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독생 아들을 보내서 이 아들을 통해서 예정한 자기 백성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한 종을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샀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값이 너무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with a price 한 값으로 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값나는 값은 세상적인 돈의 가치로서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가치입니다. 오늘 누가 우리 각자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리신 분이 한 사람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피를 흘렸느냐?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기 위해서 피를 흘려서 사기 위해서 왜? 자기의 종을 삼기 위해서 한 종을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값진 보혈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을 하고 고린도서도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 몸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화롭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 몸으로라는 말은 너희 삶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부정과거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부정과거 명령법은 뭐냐면 동작을 하는데 한 시점에 동작을 하라 이 말입니다. 내일 해도 안 되나? 좀 지나서 해도 안 되나? 모레쯤 생각해서 해야 되나?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 한 시점 요 원 포인트 액션 이 한 시점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너희 몸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걸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막 밤에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니까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문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야단이 났습니다. 놀란 간수장이가 와서 혹시나 바울과 실라가 열린 문으로 도망을 갔는가 싶어서 놀래 쳐다보니 우리 다 여기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간수장이가 바울 신라에게 이런 말을 선생님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내가 구원 얻을 방법이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와 내가 구원을 얻어. 여기에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것이 피스토스. 에피톤 큐리언. 이 피스토스이 뭐냐면 부정과 명령법입니다. 간수장이가 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시간이 요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으라는 요 시점에 이 시점을 놓치지 말고 요 한 시점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그리스도 예수를 간수장이가 믿을 시간이 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 가운데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때로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할 때 그 명령을 바로 그 한 시점에 순종을 해야 되지 내일을 미루고 모레를 미루고 자꾸 미뤄버리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은 그 종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은 기도하는 가운데든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바로 그 한 시점에 놓치지 말고 순종하기만 하면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또 이야기했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 음성을 들으면 바로 그 시점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몸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삶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고린도서에서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이 몸은 하나님 앞에 너희가 드릴 예배다. 삶이 바로 너희의 예배다.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처럼 살아야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한종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듣는 그 시점, 그 한 시점에 순종하기만 하면
삶을 통하여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복들을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씀 따라 한 시점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삶을 영적 예배다. 바울은 이것을 영적, spiritual service, worship,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서 주여 찬송하고 거기 영적 예배지만은 더 영적 예배가 뭐냐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한 시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너 삶은 내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다. 그 예배를 내가 받고 너에게 원하는 모든 영육간의 복을 다 주시겠다고 신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